오헨리의 단편, 원래 오헨리는 필명이고 원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이 쓴 단편선에 보면 동방박사의 선물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난한 부부의 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부인이 평소 낡아서 다 달아 헤어진 그 남편의 시계줄을 볼 때마다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멋진 새로운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름답고 긴 머리칼을 잘라 팔아서 새로운 시계줄을 사서 준비해 두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남편이 저녁이 되어 퇴근하게 되죠. 퇴근한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부인의 잘려진 머리카락을 보며 멍하니 그냥 덜썩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부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서 남편이 아마 실망했겠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손에도 아내에게 줄 선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맙소사. 남편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 시계를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이 뭐였냐? 아내의 평상시 아름답게 길렀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딱 어울리는 이쁜 머리핀이 선물 상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날 저녁에 가난한 부인은 아름다운 머리칼을 모두 잘라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용없는 이쁜 핀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남편은 지금까지 그토록 아끼던 시계를 팔아버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계줄을 선물 받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해 크리스마스, 그 가난했던 두 부부는 그해 크리스마스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아주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되었죠. 그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름한 동방박사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쁜 핀 시계줄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한, 아끼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질문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은 어떤 말씀을 앞에서 이미 하셨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앞에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13절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니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더 이상 없어서, 그래서 걱정되어서 현재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모든 곡식과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쌓아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아무리 잔뜩 쌓아둬봤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 모든 쌓아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 결론되는 말씀 21절 말씀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요하게 사는 삶은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염려하는 마음들, 그것부터 먼저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할까? 걱정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굶어 죽든지 벌거벗어 살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좁은 머리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면 예수님의 원래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것을 하라라는 말씀일 거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원래 뜻, 진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음식이냐? 목숨이냐? 의복이 중요한 거냐? 몸이 중요하냐? 답은 뻔하죠. 답은 당연합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습득이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러지만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또 다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아무래도 좀 그건 이런 생각이 들진 않나요? 이런 마음을 다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도 다음에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예가 까마귀의 예를 드는데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카테노에 사테란 단어를 쓰는데요, 동사 원형이 카테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관찰하여 자세히 살펴서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까마귀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직접 잘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까마귀는 살아가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물건을 놔둘 골방도, 창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살아가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들이 새보다 못한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찮은 그 새조차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우리들은, 친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이 키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번역은 이렇게, 다른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되긴 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첫 번째 번역은 만약 키라는 단어를 길이 단위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조금이라도 그 키를 좀 한자 아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키를 생명, 연령, 목숨인 연령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두 의미는 상당히 다른 의미지만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26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조그마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조그마한 어떠한 변화도 내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일도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일, 그러한 일에 매달려 매일 염려하고 걱정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나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일 뿐인데 왜 하필 그런 일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아주 확 와닿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래 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참 재밌죠. 두 번째 예를 드는데요, 백합화의 예를 들어주세요. 27절과 28절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번에 드레핀 백합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들판에 버려진 듯한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이렇게 만들거나 꾸미고 짧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비록 하루 그냥 반짝 아름답게 피었다가 바로 아궁이에 뜯겨져 던져지는 하찮은 운명에 처해진 이 들꽃의 들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친히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우리들,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잘 입혀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아주 답답하시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적에 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고 집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어 조그만 땅을 샀고요. 거기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농과 밭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냥 옛날에는 맨발인 채로, 벼농사 지으면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맨발인 채로 농사를 지었었는데 아마 상처가 났던 것 같아요. 상처가 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시다가 일만 하시다가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그만 폐혈증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빚을 그대로 물려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아주 커다란 트럭을 모셨거든요. 평생 그렇게 운전하시면서 무척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가난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은데 그때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다 샀거든요. 제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도시락, 옛날에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도시락 싸갔거든요. 도시락 싸간다고 새벽 일찍부터 아버지 가신데 또 아버지 도시락까지 다 합쳐서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도시락 싸면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는지 밤에 새벽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온 식구가 갑자기 놀라서 나와보니까 어머님이 문 옆에 쓰러져 계신 겁니다. 아버지도 놀라서 그때 막 어머니께 화풀이 하듯이 그래 병원 가자고 그랬잖아, 병원 가자, 당장 가자, 이렇게 고함을 치셨는데 어머님은 정신이 없는 중에도요 이렇게 손을 휘적휘적 내저으시면서 이렇게 힘겹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는 안 간다, 병원에는 안 간다.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난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는 가지 않고 그날 조금 누워 계시다가 다음날 새벽에 또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나셔서 또 도시락을 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머니께서 병원비가 걱정되셨던 거죠. 그렇게 집에 돈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저와 동생 모두 돈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아쉬웠던 적이 이상하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같은 큰 돈, 등록금 크잖아요. 큰 돈도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언제 어디서 구하셨는지 때를 딱 맞추어 가지고 다 마련해 주셔서 등록 날짜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번씩 살다 보면 저도 사고 많이 쳤거든요. 큰 돈 들 때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날 당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그때마다 반드시 마련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그때 꼭 필요한 돈이 때 맞춰 마련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크고 나서 사실 나중에 다 안 사실인데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면, 그렇게 큰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일 나가셨죠. 어머님이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어렵게 돈을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게 사셨는데도 피곤하지 않으신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바쁜데도 새벽기도 나가셔서 그때마다 아마 하나님께 울면서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 필요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필요한 돈이 꼭 마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염려하신 모습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속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돈을 구하러 다니신 거죠.
지금은 빚도 없습니다. 집도 있고요. 이제 은퇴하셔서 노인 일자리 다니시면서 용돈 버시면서 풍족하지 않지만 굶지 않고 잘 건강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 손 안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내 배가 조금이라도 고파지고 빈 상태가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찾기 위해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며 불안해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곳저곳 쓸데없이 다니며 구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구해야 하고 저것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구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서 A4 용지에 적어 본다면 여러분 몇 장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적으면 또 생각나서 이거 필요한 거 나올 거고 줄줄줄줄 나와서 한 몇백 페이지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약속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이시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플 때는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먹을 거 눈에 들어오고 그거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는 어디에 가 있어요? 먹는 거에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으로 나오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일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길 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 거예요. 물론 배가 고플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죠. 이것이 본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배가 부르게 되면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도 눈에 차지 않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손이 가지도 않고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한 상태로 만들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해 보였던 이것저것들, 이 세상의 이것저것들 정작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유하고 배부른 상태로 어떻게 만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이 세상 다른 것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게 되면 육적으로 배부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다른 것들도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먼저 가 있는지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래 은행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늘은행과 거래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3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비교해서 잘 보는데요, 이 부분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여라. 여러분, 어떤 은행과 주로 거래하시죠? 은행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자가 몇 프로 주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그 은행을 믿을 수 있는지, 위험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죠. 여러분들의 주 은행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행과 비슷한 하나은행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로 거래하셨던 거래은행은 어디였을까요? 네, 하늘은행입니다. 하늘은행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은행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유하시는 은행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전, 아주 무한한 재정 상태를 자랑하는 은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행에 지금 뭐하라고 했어요?
예금하라라고 하십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어떨까요? 이자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 은행에 어떻게 예금합니까? 베풀어라.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면 예금이 된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일단 베풀면 하늘은행의 예금 통장에 놀라운 금액의 액수가 적금으로 탁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이 세상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몇 년같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사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셈법이라면 우리가 1원을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몇 원 예금 적금되었다고 기록하실까요? 1000원. 대단하죠? 예금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하늘은행은 대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종종 하나님의 은행에 대출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해도 한 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쫄쫄 굶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입금하셨어요. 뭘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먼저 입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하늘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창구들을, 지점들을 곳곳에, 이 땅 곳곳에, 우리의 삶 현장 곳곳에 많이 두셨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명륜중앙점입니다. 하늘은행의 명륜중앙점.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각 가정점들도 있고요, 직장에 있는 직장점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버스 속의 점도 있고요, 지하철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행의 대출 조건도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대출 금액에 제한선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아주 파격적이에요. 상환할 때 갚아야 할 이자율이 0%입니다. 0%. 그것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안 갚아도 돼요. 언제까지 상환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은행의 은행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고향에 있는, 저 대구에 있는 교회의 하늘은행점에, 집안 골방에서 하늘은행점에 하늘 계좌를 만드시고 대출 받으셨겠죠. 그래서 저희 눈에 보면 그것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신기했던 겁니다. 분명히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돈이라고는 눈을 씻어봐도 찾을 수 없었고, 다른 집과 다르게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굶었다거나 돈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부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늘은행 계좌를 통해서 저희 두 아들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 없이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하늘은행 계좌로부터요, 자식인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족할 때마다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은행 계좌의 그 계좌는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전혀 세금을 안 매깁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부유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늘은행과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요, 하늘은행 계좌를 빨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맡긴 곳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맡겨 두셨습니까? 이 세상 은행, 주식, 채권, 부동산, 아니면 자식들 뒷바라지, 자식들에게 두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고 아무 쓸데없어 손해만 보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도적이 있고요, 빼앗기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이 생겨서 못다 상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는, 좀이 없어 상하지 않는, 오히려 무한한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넘치도록 대대손손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 거래은행, 예수님께도 주로 사용하셨던 바로 그 하늘은행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은행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당장 오늘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 명륜중앙교회 지점 하늘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고 대출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대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면서 살다 보면 우리들의 하늘은행의 계좌에 놀라운 이자율로 적금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겁니다. 어째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은행과 투자할 곳 찾을 수 있어요? 나보라고 하십시오. 없잖아요. 그럼 저와 당장 내일 새벽부터 하늘은행에 거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